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던 주의 자녀들, 주님의 복된 날 허락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시간치는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 소식과 함께 따뜻한 날씨로 한 주간 더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그리스도 은총에 힘입어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은감해져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 내세웠고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보잘것없는 저희 생각대로 살아온 지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연합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지나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정되어 가지만 투르키의 시리아, 대지진, 기후변화,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는 오르고 국제적 경기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고 지진과 자연재해로 생명을 잃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 누리의 평화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 순간 어렵고 힘들지만 다 지나가리라는 하나님 말씀 새기며 생활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0년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 성도 간의 사랑과 기도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주일학교 동계수련회가 아동부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고하신 교사들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재직회와 재직수련회를 통해서 저희들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도전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차량 방송, 안내 등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표로 역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번만 더 인사하시겠는데요. 자꾸 웃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웃는 거 연습하시고 집에 가셔서도 또 직장에 가셔서도 자꾸 웃어야 돼요. 웃고 똑같이 인사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시죠. 웃으면서 다 잘 될 겁니다. 2, 3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의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원작은 2015년도에 미국에서 워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방영이 됐었습니다. 워룸, 전쟁의 방이라는 뜻이죠. 기도의 방이 전쟁의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클라라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토니와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일 때문에 클라라 집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클라라는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40년 전에 남편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힘겨운 세월들을 지내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가 그 집을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어느 방에 들어가 보니까 종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빼곡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방이지요? 라고 클라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라가 이 방은 워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워룸. 전쟁의 방이라는 뜻이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일컬어 생존 경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듯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클라라에게도 개인적인 삶이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클라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클라라는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지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당당한 인생으로, 담대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이제 엘리자베스와 가까워져서 집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자베스는 사실은 남편 토니가 있고 자녀도 있고 아주 괜찮은 환경이에요. 남편도 직장에서 잘 나가고 제법 괜찮아요. 그런데 속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니는 직장 생활도 잘하고 상당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이제 부부관계 위기가 찾아오고 깨어질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클라라는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자베스, 워룸을 만들어 보세요. 워룸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도 워룸이 필요해요. 나에게도 워룸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필요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방을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옷가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저 옷가지 놔두고 잡동사니도 있는데 거기에 소파 같은 거 의자 갖다 놓고 이리저리 해보다가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클라라가 말합니다. 워룸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방에 있는 옷가지들 다 정리해버려요. 잡동사니 다 정리해버려요. 책상 하나만 갖다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결국은 용서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남편 토니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방이 있습니까? 클라라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40년을 버텨냈던, 아니 그냥 버티는 데서로 끝나지 않냐고 그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남으로 찬송하며 기쁨으로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의 방, 워룸이 있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아동바동 힘쓰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은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워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기도의 자리 없이, 기도의 방 없이 내 힘만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는 기도의 방, 워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버텨냈고 또 마침내 승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능력 있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방이 있었기 때문에, 워룸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가 주신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했던 거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서신은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의 바울의 나이가 이제 세상을 뜨기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노년에 해당되는 거죠. 얼마나 외형적으로 보면 비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조차도 기도의 방으로 바꿔버립니다. 감옥조차도 워룸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만드신,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저 지극정성으로 아무데나 대고 기도하는 것, 그거는 사실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울과 같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실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름을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남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민족과 족속에게 모든 우주 만물의 이름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각 족속을 보호하시는 보호자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호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무기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조차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모든 우주 만물의 이름을 붙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기도의 방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워룸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을 향한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보면 16절 말씀,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간구하는데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겉사람과 속사람을 설명합니다. 사람에게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다는 거죠.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 육체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체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건장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거나 함께 교제를 해보면 멋있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속이 너무나 약해 있어요. 너무 약해요. 너무나 무기력해요. 나약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외형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단 말이죠. 속사람이 빈약해요. 속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왜소하고 평범하고 때로는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의 겉모습은 늙게 돼 있고 주름이 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교제를 하면 할수록,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외형적으로는 작은데 왜소해 보이는데 야, 거인이구나, 거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러시아의 하바롭스크라는 그 지역에 갔습니다. 75세 정도 되는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참 일제시대 때 끌려갔던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저 평범한 연세든 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정말 거인과 같은 분이더라고요.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지 몰라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죽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바울 자신이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강건하기를 원한다 할 때 강건은 크라타이 오데나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라타이 오데나이. 그런데 이 단어는 명사이고 원래 동사는 크라타이 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는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 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낙심할 만하잖아요. 언제 나오게 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담대했어요. 그리고 지금 비록 밖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많은 박해와 시련이 찾아왔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바울은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이 명상을 하고 심신 단련을 하고 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건함은, 내면의 강건은 영혼을 견고하게 강하게 붙들어주는 그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해서 우리의 겉모습은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담대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여러 가지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환경으로 인하여서 짓눌려 있는 분들,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정말 힘있고 담대하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보면 17절 말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마음에 무언가를 담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그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중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물질로,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그 초점이 돈과 연결돼요.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은 영원할 수 없어요.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의 명예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위치, 높은 자리, 그것을 위해서 먹을 메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의 위치, 어느 공동체에서의 자리라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그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기서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토이케오. 계시다, 자리하다, 거하다.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 하나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있고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로이케오는 잠시 머무르다, 떠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파로이케오를 쓰지 않고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에는 떠나지 않냐고 계속 머무르시다, 계속 계시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데 예배 드릴 때에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예배 드릴 때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회 어느 곳을 가든지 내 마음 중심에는, 내 인생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불행하고 초라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초라했다, 불행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머무러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7절 첫 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중심에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실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오히려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꽃 피어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힘을 얻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얼마나 힘이 나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때 정말 힘나잖아요. 신나잖아요. 사람이 사랑해도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험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어찌 보면 불행한 것 같고 어찌 보면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당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시 그곳에서도 함께함을 체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예배 공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요만큼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너비가 무한대. 그 길이가 무한한 거예요. 그 높이가 무한해요. 깊이가 무한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가 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높이가 높아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바울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한 그런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데 있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환난도 곤고도 그리고 기근도 위험도 칼도 찾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세져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가까스로 이겼다. 손에 땀을 주게 할 정도로 긴장하다가 이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완전하게 이기신 우리 주님의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 승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인가를 20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정도만 아니 그보다 못하게 주시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을 구하면 1000을 주시고 1000을 구하면 10,000을 주시고 이것은 단순히 숫자나 어떤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도 받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 승리를 마음에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방이 있습니까? 워룸이 있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앞이 캄캄하다 말은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해요. 그러면 지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바울이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또 우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힘들다고 말해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방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바울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험악하다고 하면서도 힘들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도의 방 없이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원금 11조 또 목적 감사함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도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적으로도 지쳐있고 또 마음이 지쳐 주저앉아 있는 분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능하신 손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며 또한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언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2월 12일)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중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1시 30분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나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제1여전도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여전도 회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매주 수요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19일 오후 5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새 생명축제가 4월 9일 부활절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올해 목표 200독으로 현재 11독입니다.
2월 26일까지 모세오경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안나회 원래는 오늘 있을 예정인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찬양 예배 시간 1시 30분으로 조금 당겨서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예향교회 백성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시는데 우리 재직들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새로운 신앙적 결단과 각오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순희 권사님 지난 2주간 단기 선교 또 잘 마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기도로 또 물질로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어린이들 한 20여 명이 심야 기도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주여 주여 외치면서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도 기도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어떤 1학년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그런데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구주이시란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랬어요. 날씨가 많이 풀어졌는데 이제 우리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많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감옥조차도 기도의 방으로 바꾸어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았던 바울같이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